김연부는 더 예쁘네요. 사순절 지금 몇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네, 벌써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며칠간의 기간인가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 태도를 점검해 보면서 화려한 의복이나 음식,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순절기에는 여러 중요한 날들이 많은데 참회 수요일이 있고 종려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성금요일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교회마다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종려주일이 되면 남자 선생님이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예수님으로 분장을 해서 나귀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 만든 것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작년에 영유아부에서도 이 활동을 했는데 우리 아기학교 나오다가 영유아부로 등록한 아빠 한 명에게 그날 갑자기 부탁해서 한 번만 예수님 역할을 해달라,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한 번만 해달라 해서 복장 입고 빨간색 띠 뚜르고 나귀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하는 걸 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염과 가발까지 저희가 샀어요. 한번 해보려고 아이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각인시켜주고 싶고 예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린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는 활동으로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이 세상의 임금을 모시는 환대와 같은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아주 화를 내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을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대답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대답을 잘하고 저것도 대답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웃 사랑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가족 구성원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 형제 자매 중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서 그들을 나의 기도 안에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바라봐 주면서 마주 대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작년 5월에 설교를 제가 했답니다. 아마 수요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내가 같은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구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본문은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이 다 달라요. 창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장이나 구절도 다 달라요. 아마 성가대 얘기하라고 하면 다 다른 구절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성경 인물도 다릅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든지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지 목장 모임을 하든지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꽤나 열심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13개나 되는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큰 것과 작은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분류해서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 600개가 넘는 규정들 중에서 대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나누는 기준은 율법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였다고 해요. 당시 율법학자의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을 연구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더 지키고 이거는 좀 더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래요.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대체 이 많은 규정들과 율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데 너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지 한 40년쯤 되었을 때 쭉 읽어보시면 1장부터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가나안 입성 순간에 거의 다 와 있는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너희의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을 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구나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이구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육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다음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4절 첫머리에 이스라엘아 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대신에 성도님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나 조카나 교회 학교 학생이나 어린이나 요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야 부르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셨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저는 요즘 전도하고 싶은 양진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이름을 넣었어요. 네, 민재라는 아이인데 꼭 데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민재야 들으라 했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 말씀도 참 멋질 것 같아요. 딸들아, 사위들아, 저는 지금 딸밖에 없으니까 손자 손녀들아, 증손자 손녀들아,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 믿지 않다가 죽기 전에 부모님이 그런 유언을 남긴 분이 뒤늦게 그 유언 때문에 그 말씀 한번 지켜드리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을 때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은진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세히 보면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공통으로 믿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믿었던 하나님,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혹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전도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어깨 넘어서 들어왔던 예수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면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대, 하나님이 구일교회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대 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서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가 딱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있지, 우리 부모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대, 개구리 재앙이 있었대,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이랑 가축들이 죽었대, 파리 재앙도 있었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안 죽였대, 엄청난 우박도 내렸대, 메뚜기가 땅을 덮을 정도였대 하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딱 이 정도의 신앙을 광야 2세대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런저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목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체험도 너무 부족한 세대, 그런 2세대들에게 이제 120살의 나이로 죽어야 될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120세의 할아버지가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독교인이 믿는 어떤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구의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맞죠?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의교회 하나님이 맞는데 너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더러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물은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님 개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서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보면서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생각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각자가 1대1의 관계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어버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지금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에 다녀와서 어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한 2년, 3년 정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 3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신학 공부는 꼭 하리라, 딱 이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그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죠. 그때는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자매는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여쭤보았더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매는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신학대학원 갈 수 있는 책을 사왔으니까 그 책을 공부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매의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 책을 들고 가서 신학 시험을 한번 신대원 가는 시험을 쳐볼까요? 여쭤봤어요. 그때가 8월 말이었거든요. 시험이 12월이었고 아버지께서 오히려 1년 전쯤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대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쳐보되 서울과 부산을 같이 쳐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울의 광나루 이 장신대가 가장 이렇게 신학대학원생들 들어가고 싶은 학교더라고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광나루 장신대와 부산 장신대 두 군데 다 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영어 시험도 공부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휴대폰으로 도서관에 전화가 와서 밖에 받으러 갔더니 한 여자 목사님,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은진아, 네가 신학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대원 가려면 노예고시를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노예고시 봤어? 그러시길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화를 끊고 얼른 노예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바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고시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노예고시를 보지 않았으면 신학대학원에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제가 공부하는 걸 아시고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고 제가 금요일에 원서 접수를, 노예고시를 치는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급하게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성경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상식도 보고, 사실 노예고시는 거의 다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노예고시 시험을 쳤는데 성경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제일 성경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금요일 날 알고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합격시켜 주시는 것은, 좋은 점수로 노예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정도만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기 전에 1차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볼 때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던 것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해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들만 다 뽑았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돼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고 면접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뭘 물었냐?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걸 물었대요. 정치 문제도 많이 물었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정치 문제는 저에게 묻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괜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치 문제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잘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만 얘기를 쭉 하시고는 마지막에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시고는 들고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쭉 문제를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순간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제가 제일 잘 아는 문제를 묻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제가 정말 전날 봤던 거 있잖아요. 그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 놓은 거, 그 중에서 문제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아는 척하면서, 잘 몰랐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척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며 이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온 아이인 줄 알고 굉장히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가 합격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정말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합격을 사실은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너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셨고, 영어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도 2번밖에 없었는데 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로 하게 해주셨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전에는 부모님이 기도를 하니까 부모님 기도로 나는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가장 큰 또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혹시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 5번째 이 주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서기관은 예수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을 얘기하고 둘째 계명도 얘기해 주시잖아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은 그냥 첫째 계명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상하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이 말씀을 듣게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기도 싫고 그 사람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도 싫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이걸 동등하게 보고 계실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고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로 표현하라고 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의 목숨을 잃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의 싹시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런 것을 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뜻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목숨과 힘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한 가지를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고백과 나눔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